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로 앉은 새로운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왕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세우신 김유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온전히 계시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듣는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모후 찬양팀에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올해 표 말씀 한번 또 선포하고 시작할까요? 올해 표 말씀 PPT 보시죠.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가지 슬로건 있죠. 올해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임하는 해, 말씀에 순종하는 해, 말씀으로 인도받는 해, 말씀이 성취되는 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꼭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통치가 개인 한 명 한 명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같이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영만리 비행기를 타고 그 너무나도 먼 요르단에 오셨는데 피로에 지친 그 여정을 푸르기도 전에 우리 YDP 공동체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가 주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지만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작년에 은혜로운 말씀 다 기억하시죠? 이슬람과 마지막 때를 풀어주시는데 그 너무나도 난해한 주제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지혜롭게 한눈에 우리에게 풀어주셨는데 그때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고 여직분이 우리 안에 또 여운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면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형제 형제 뭐 찬스를 써서 다급하게 모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혼자 오시지 않으셨고요. 우리 그의 여사님이시죠. 반 드보라 여사님도 함께 오셨는데 두 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뭐 하나교회 선교사님들 중에서 거의 전설입니다. 거의 이제는 선교의 시니어급 속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경험과 선교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오랜 목회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넓어진 그릇 그리고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어진 그런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 모실 때 큰 박수와 환호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김요셉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맨날 몽롱할 때 온 것 같아 여기.
지금도 몽롱한데. 아이고, 그래도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할까요? 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시간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인카운터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는 김요셉이고요. 수원 하나교회 파송선교사하고 저는 10년 동안 대학부 전도사로 일했고요. 그 대학생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교제 나온 지는 15년 됐고요. 원래는 시리아 파송 선교사고 시리아 내전 때 그 요르단으로 피난 왔고요. 옆에는 저 아내 우리 반지연 사모님 계시고 쌍둥이 아들딸 새벽 이슬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왔는데 홍대 놀러 갔어. 얘네들은 한국이 외국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지금 막 외국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잘 있나 모르겠네. 잘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렇고요. 저는 지금 요르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도 저는 이 대학생들 같이 젊은 사람들이랑 사역을 같이 해요. 한 1년씩 와요. 저희 교회에서 수원 하나교회에서 이 대학생들이 지금 한 14명 정도 와 있는데요. 1년씩 와서 이 선교지에 와가지고 광야와 사진 보면 좋을 텐데 사진은 제가 못 준비했네. 사진은 많이 있는데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말씀 매일 묵상하고 매일 밤 모여서 매일 밤 기도회 여기처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성지가 많거든요. 이스라엘 바로 붙어 있어요. 요르단이. 구약의 성지가 아주 많고 출애굽 경로가 요르단에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지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풀어내고 다시 한번 그들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이 정말 구약 때 신약 때 말씀하신 그 장소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또 좋은 훈련도 받고 또 저희는 현지 교회를 섬깁니다. 이 중동에는 현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에 오랫동안 이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걸 통과했던 지금 보기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뿌리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저희가 섬기고요.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요르단에는 많은 난민들이 와 있어요.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예멘 난민, 이집트 난민. 그래서 이 난민 사역을 같이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난민에 대한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은 괜찮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지금 찍고 있나요? 제가 움직여도 괜찮나요? 잠깐 제가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괜찮아요? 중간에 막 안 보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예. 한국은 지금은 아직은 안정적이지만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죠? 바로 위에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옆에 강대국 미국도 항상 우리랑 가까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난민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난민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는 건 굉장히 미래를 위한 준비다. 난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전쟁 난민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난민도 있고 자연재해를 일한 난민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난민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난민이 있는데 종교 난민도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새롭게 본 거는 이념 난민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양쪽에 너무나 다른 이념 때문에 한 주는 한쪽의 이념만을 주장하는 주가 있고 주를 옮기면 다른 이념이 그 주의 스테이트에서 완전히 이렇게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주가 있는데 나라와 다른 이념 가운데 있는 그 주에 들어가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념 때문에 그 주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걸 제가 이념 난민이라고 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도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앞으로 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강대국의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로 한반도가 있는데, 우리도 마지막 때로 갈수록 환란과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난민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에게 실제로 이 난민이 됐을 때, 실제로 나라를 떠났을 때, 고국을 떠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저는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난민 사역하면서 그 무슬림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슬람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주장했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을 제가 풀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죠. 제가 이 두 가지를, 이 짐승을 비운데 어떻게 풀었냐면, 한 마리는 뭐라고 했죠? 이슬람이고, 하나는요 공산주의, 통제 시스템, 제국주의. 이 오랫동안 역사에는 제국주의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바꾼 게 오늘날 공산주의예요. 제국주의, 공산주의는 비슷한 이념입니다. 모든 걸 통치해요. 모든 걸 컨트롤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자유를 점점 뺏어가고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확장하길 원하는, 이게 이제 제국주의랑 공산주의랑 비슷한 시스템인데,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강력한 이슬람이랑 점점 이슬람도 하나가 되어 가거든요. 여러분 아직은 조금, 한국은 조금 덜한데 제가 거의 100% 장담, 99% 장담하는데요, 갈수록 무슬림들이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애를 잘 낳지 않고 있고요. 한국이요,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돼요. 0.5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아. 두 가정에 하나를 낳는 아주 그러한 인구 절벽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인구 증가를 봤을 때는요, 이 노동 인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슬림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게, 무슬림들은 평균 8명이에요. 8명.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은요, 무슬림들은, 이슬람은 종교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은 굳이 전도를 안 해도 애를 많이 낳고, 첫 번째 애를 많이 낳는다, 두 번째 이민을 간다. 그게 선교 전략이에요. 이민을 가서 할 수만 있으면 현지 여자랑 결혼을 한다. 그리고 또 애를 많이 낳는다. 아내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나 아이들은 바로 무슬림, 이슬람으로 끌고 온다. 이게 그들의 선교 전략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인구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부흥이 안 일어난다면, 교회가 여기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면 2030년이 되기 시작하면요, 무슬림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 시대가 돼서 노동 인구가 없는데 그 모든 걸 다 무슬림들이 와서 채운다는 거죠. 점점점 많이 여러분 주위에 무슬림들을 보고 있죠. 그죠?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영등포에도 제가 볼 때 여기 일하는 곳이 많은데 많이 들어올 거예요. 조선족보다 훨씬 앞으로 더 많아질 확률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세대는요, 이슬람을 잘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그 옛날 제국주의랑 아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이 두 마리의 짐승. 짐승은 뭐냐면은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는 비유는 성경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두 세력을 여러분은 잘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우리 직장 문제,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거시적으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가올 이 어둠의 세계, 이 사단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두 마리의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 좀 언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 중동 요르단에 와서 제가 실제로 보여줘요. 이 중동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슬람의 핍박 안에서도 어떻게 그 생명력을 유지했는지 이 교회들을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 이슬람이 얼마나 지금 팽창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와서 몸으로 배우고 실제로 배우고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와서 어떤 친구들은 다시 선교사로 오는 친구도 있고, 다시 직장으로 나가서 더 훈련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직장 일터에서 그 선교지를 여기면서 또 그 안에서 계속 영혼들을 전도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 저는 벌써 한국에서 10년,
중동에서 15년, 25년이 됐네요. 제 마음은 계속 이제 올해 이제 52살이 됐는데 우리 홍나라 자매도 제가 결혼 전부터 저를 봤겠죠, 그죠? 저와 우리 아내를 결혼 싱글 때부터 봤던 우리 홍나라 자매님인데 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 결혼식 할 때 우리 아내 역할을 했다. 우리 때 결혼할 때 연극도 했거든요. 별거 다 했어요. 우리 때는 그냥 예식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우리 둘을 흉내내는 거야. 그러면서 형제도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교회 갔고 우리 아내 역할을 우리 홍나라가 했다. 그러고 보니까 25년 전에 갑자기 옛 기억이 살아나는데 자 오늘 결혼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혼 얘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청년들 사역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특별히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볼까요? 20장 1절부터 4절. 원래는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일단 4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자, 십계명 잘 아시죠? 여러분은 십계명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율법. 또 하나님의 안전장치. 또 지키기 어렵다. 이건 구약 말씀이다.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 막 들죠. 그죠? 십계명 하면. 자, 오늘 제가 이 십계명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약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때는요. 신약이 없었어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풀어내신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구약은 약간 이미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거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구약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십계명을 제가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좀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중동 이슬람, 이 아랍 국가를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먼저 이해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한 몇 개월을 이스라엘 살면서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과 만나면서 좀 다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는 늘 이방교회에, 저 이제 이방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방교회입니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이방인. 이방교회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저도 장로교회도 있었고 아주 고신, 전통적인 교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침례교회로 왔지만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늘 뭔가 2%가 부족했어요. 교회에 오긴 오지만 너무 말씀도 지루하고 청년 때 맨날 가면 졸고 열심히 사역과 헌신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재미없고 점점 그러다가 제가 대학 올라가면서 교회를 끊어버렸어. 안 나갔어. 이때가 기회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하다가 대학 갔을 땐 자유다 하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갔는데 또 허무하더라고. 또 놀아도 허무해. 그러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고 다시 와서 지금의 하나교회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2% 부족한 이걸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그 뿌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우리의 뿌리였구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우리랑 약간 색깔이 다른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없는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 십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될 도덕적인 윤리적인 계명으로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것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부제를 붙인 게 있어요. 이 십계명은 뭐냐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작성하신 혼인증서예요.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작성하신 혼인증서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자, 십계명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이방 성경에는 십계명이 나오지만 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히브리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케투바. 시작. 케투바. 케투바가 뭐냐면요. 결혼 증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계명이라는 단어 없어요. 결혼 증서로 봅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갑니다. 제가 올해 12월 이제 시내산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시내산이 사실 사우디에 있는데 많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신학자가 이집트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새롭게 발견되는 건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우디 열렸거든요. 제가 사우디 항공 타고 왔어요. 여러분 꼭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사우디에 들어가셔서 시내산, 진짜 시내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우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요. 거기 시내산 북쪽에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뭐 하는 거냐면요. 이때 바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딱 이끌어 오셔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그 이 두 돌판을 받잖아요. 이게 바로 결혼 증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10계명이에요. 근데 결혼하는데 결혼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결혼 증서가 바로 1계명부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10계명이 다 결혼 증서. 내가 너랑 언약을 맺겠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겠다.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이런 것들은 너와 나 사이에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10계명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뭐죠? 2계명은요? 예, 3절이 1계명이고 4절이 2계명이죠. 보통 그죠? 근데요. 유대인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3절을 1계명, 4절을 2계명을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같은 말을 2번 했어요. 근데 왜 1계명, 2계명을 나눴을까요? 자,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유대인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성경의 1계명은 뭐냐면요. 2절 말씀이 1계명이에요. 시작. 이게 1계명입니다. 2계명은요. 3, 4절을 묶어서 이게 2계명이에요. 자, 왜 근데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경이 다르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을 계속 지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선민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야, 이방인들이.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빼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 이 10계명도 3절을 1계명, 4절을 2계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원래는 유대인 성경에는 2절이 첫 번째고요. 3, 4절이 묶어서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가면서 많이 느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삼원, 목숨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예요. 그걸 지켜내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방인이 못 따라가. 그러면서 점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서기 시작하면서 서로 갈라지면서 처음엔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갈라지면서 점점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핍박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운데 이방인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처하면서 우리가 선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게 초대교회 AD 3세기 4세기부터 시작된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편집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자취를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딱 빼버리고 왜냐하면 첫째 계명 보면은 이집트에 대한 게 나오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토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이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번째 계명일까요? 사실은 1계명이에요. 이 1계명에 모든 게 다 담아 있어요. 자, 볼까요? 실제로 오늘날도 유대인이 결혼했을 때 이와 같은 케투바, 결혼 증서를 주는데요. 첫 번째 쓰는 게 뭐냐면 신랑의 이름을 써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결혼했을 때 결혼 증서를 주는데 케투바, 거기에 맨 처음에 문장이 뭐냐면은 신랑이 누군지를 써.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향한 고백을 쫙 쓰면서 서약하면서 언약 증서로 결혼 증서를 줍니다. 자, 이것도 동일하게 그 양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동의 이스라엘의 결혼 그 양식을 따라서 이 10계명을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1계명,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이게 바로 지금 신랑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둘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방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요, 신랑으로. 교회를 대할 때 신부로. 그리고 예수님을 대할 때 이 땅에 오신 신랑으로. 교회를 대할 때 신부로. 신랑과 신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요, 굉장히 이 안에서 많은 친밀감이 풀어지죠. 그죠? 단순히 성경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함께 약속하고 만들어가는 그 러브스토리, 연애편지예요, 사실은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면요, 굉장히 우리는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더 우리 이방교회가 이 친밀감이 더 풀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늘 번아웃되고 지쳐. 근데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하고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신랑은 나를 목숨보다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사실은 기본이 돼야 그 다음부터 건강하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마 우리 재수 씨는 잘 알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맞아요? 예, 제가 미국에서 2년 동안 안식년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90% 이상은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막 지쳤는데 교회 와서는 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눌려 있어. 자기는 수준이 안 되는데 교회 와서는 그런 척 하면 살아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더 돼야 되고 사회에서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힘들고 더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이 교인들이.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율법적으로 막 이제 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벌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완전히 영적으로도 눌려버린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눌려버린 거예요. 사회에서도 눌리고 찐따당하고 교회 와서도 눌리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더 많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 중독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 못 떠나요.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면 벌 받고 지옥 갈 것 같아. 무서워서 교회는 못 떠나. 그래서 모든 모임엔 다 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적어. 이게 바로 종교 중독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왜 뭐가 문제냐면 성경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로 부르시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르게 시작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을 조금 설명하고 싶었어요. 다시 10계명으로 돌아갈게요. 자, 첫 번째 계명은 신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신랑의 이름이 뭐죠? 좀 길어요. 1절 1계명 2절 전체가 우리 신랑의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랑의 이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요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볼까요? 한 절 한 절씩 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를
자, 나는 누구죠? 신랑 되신 하나님이 너를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오늘날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죠. 내가 구원을 내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신랑인 내가 신부인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자, 애굽 땅이 뭐죠? 오늘날로? 이집트. 애굽은 오늘날로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본 적 있으세요? 이집트는 굉장히 중동에서 가장 넓은 땅이고 가장 인구가 많은 게 이집트 땅이에요. 근데 애굽, 이집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뜻이 원어의 해석을 보면요, 좁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로는 가장 중동에서 넓은 땅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좁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요, 가장 좁아요. 경기도 면적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서 열방을 통치하겠다고 해요. 가장 눈에 보이기는 작은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열방을 다스리는 땅이고, 육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넓은 땅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좁은 땅처럼 보여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좁은 땅에서. 이건 영적인 해석입니다. 좁은 땅. 여러분 좁은 땅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영등포,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없고 기도와 예배도 없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 지금 영등포에 사시나요? 아, 다 다른 곳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디 사세요? 인천. 또? 예? 성동구. 또? 예. 여러분도 사시는군요. 서울과 이 경기도 주변, 인천까지, 그죠? 한번 여러분이 사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예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매일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집에 오고, 이 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한국이 발전되고 해도 이 맨날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가? 사는 게 아닌 거야. 그 삶이 굉장히 우울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흐름에 따라 사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의미는 없고 기쁨도 없고 내 영이 허무한 거지. 내 영이 만족이 없고. 이게 바로 좁은 땅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도 사실 좁긴 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되게 좁아요. 아주 이 공간이 언제 커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물리적으로는 좁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작지만 여기는 넓은 땅입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이 예배할 때 임재하시고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영등포와 서울과 한국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이건 좁은 땅이 아니라 넓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이라고 말했을 때 그 좁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땐 넓은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영적으로 좁은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서 끄집어냈냐면은 좁은 땅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 거기. 근데 단순히 좁은 땅이 아니고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 다음 절 시작. 종되었던 집에서. 자, 누구의 집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요, 그 당시 바로의 집입니다. 바로의 집에서 뭐 되었다고요? 종, 노예되었던. 자,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바로는 누구였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돈도 받고 먹고 살 수 있고 안정된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누구였어요, 여러분한테? 사단. 예, 또 누구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도 누구누구 집에 종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로 종되었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좁은 땅, 이집트에서.
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을 때, 울부짖고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인도하여 낸. 이 인도하다는 건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확 손을 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쫙 하나님이. 나는 못 빠져나가. 여기서 내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가? 그 좁은 땅 바로의 노예에 있는데 나갔다가는 죽게? 바로 잡혀서 돌아오지. 그리고 스스로 나갈 수도 없어. 여기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여기 나가면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여기 나가면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아. 다 노예로 착착착 매일매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내가 이 노예처럼 살지 않으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똑같이 사는 거야. 그 집에서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다른 게 보여요. 너는 지금 좁은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자유가 없고 너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 너는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야. 너의 영은 죽어 있어. 내가 너에게 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 아이를 잡으시고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여기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잡으셔서 좁은 땅에서 그 노예의 집, 바로의 노예의 집에서 이끌어내서 이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 여호와예요. 내가 너랑 결혼을 했다.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이분의 이름이 길어요.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은 너를 애굽 땅 좁은 땅에서 너가 바로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서 내가 너랑 언약을 맺고 결혼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가 바로 1절 1계명입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요, 그냥 멍하게 그냥 그 하나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면 안 되고 이 1계명이 확 들어와야 돼. 그렇지, 막 찬양하면서도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이분이 나를 그 좁은 땅에서 종되었던 바로 그 시스템에서 나를 이끌어낸 바로 그분이시지. 이걸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정말 그분에 대한, 나를 그래서 이끌어내셔서 뭐 한 거예요? 나랑 결혼하신 겁니다. 나랑 결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오를 때 그 감격이 다르고 임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꼭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1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신랑의 이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거 늘 떠올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떠올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하나님이 들어와. 나도 모르게 다른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기도할 때 꼭 응답해야 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꼭 지켜줘야 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꼭 응답하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적인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하나의 또 다른 우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1계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상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아까 말한 종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 오면 나를 벌 내리실 거야. 주일에 한번 빠지면 11조를 안 내면, 전도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등포 교회에 안 나타나면 내 인생은 뭔가 재앙이 있고 뭔가가 안 좋게 될 거야.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그 하나님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1계명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지, 나를 좁은 땅, 이 한국에서 어디에서, 수원에서, 영등포에서, 인천에서, 뭐 강동구에서, 그치, 내가 종되었던 집,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시스템에서, 이 직장 시스템에서, 세상 시스템에서 정말 여기서 벗어나면 죽을 줄 알았던 그 시스템에서 묶여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 이렇게 하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의 나머지를 제가 빨리 한번 훑을게요. 이건 뭐냐면요, 전부 다 하나님은요, 이집트 좁은 땅, 종되었던 집,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뒤집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실 그 좁은 땅에서 바로의 집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나와 결혼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단다. 나와 결혼하면 너는 이런 삶을 살아도 돼. 그게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3절 4절은 합해서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이집트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시면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완전히 귀신집이에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이집트 박물관에 막 서 있어. 막 그냥 압도해요. 그냥 눈에 보면서 압도당해요. 그런 우상신들 형상들을 보면서 이들이 평생 살았는데, 근데 우상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10계명 다음에 이제 10가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나오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기억하세요? 처음에 뭐가 있었죠? 그냥 순서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에 뭐가 많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들 등장해요? 예?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메뚜기, 개구리, 파리, 이, 먼지, 우박, 어둠. 이게 다 신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이집트의 신이야. 이 신을 주님이 전쟁을 하면서 이 신이 사실은 허상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우상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명도 없고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허상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10가지 재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상과 싸운 겁니다. 근데 더 많아요, 이것보다. 심지어 바퀴벌레도 우상이고요, 이집트에 가면. 그 다음에 풍뎅이도 우상이고요. 눈에 보이는 쥐도 우상이고 박쥐도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에게 빌면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준다. 특별히 이들이 그냥 한 건 아니고요. 메뚜기를 보면서요, 그 메뚜기의 힘이 우상이 되면서 내가 메뚜기를 섬길 때 이 메뚜기로부터 오는 그 힘이 나한테 있다. 메뚜기는 막 자기보다 몇 배를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걸 연상하면서 신으로 만든 거죠. 자, 풍뎅이는 왜 섬겼을까요? 풍뎅이도 신이에요,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어떤 책들 보면요, 풍뎅이 표시가 막 있어요. 그런 거 보셨나, 혹시? 역사책 좋아하는 분들은 보면은 막 고대의 그런 무덤에 가면요, 풍뎅이 막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 풍뎅이는 장수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주 곤충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풍뎅이입니다. 그래서 이 풍뎅이를 섬길 때 뭐가 되는 거죠? 나도 무병장수한다. 각 동물의 그러한 것들의 특징을 삶아서 내가 이것을 내 신으로 섬겼을 때 이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한테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긴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뭐가 우상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예? 예? 사람. 사람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면 얘는 나의 욕구를 채워줘야 돼. 그래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또 이런 말도 요즘에 하는데, 사람 중독 아세요? 사람 중독. 여러분, 사람도 중독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중독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고요. 그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컨트롤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가까이 계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또 초월해 계세요. 그 우리의 욕구를 다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분과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 그분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자유함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앞에 순복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독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중독돼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중독, 사람 중독. 오늘 중독 얘기가 많이 나오네. 그만큼 우리가요, 우리 욕구가 강력한 거예요. 어떻게든 얘가, 이것이, 무엇이 나의 욕구를 채워야 돼. 자, 그럼 욕구가 나쁜 걸까요? 자, 욕구가 만약에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자기 중심으로 된다면 욕구는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에너지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가면 저는 그걸 갈망이라고 해요. 갈망.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의 욕구가 나를, 이기적으로 나를 채워야 살 수 있는 그 욕구가 예배로 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올라가요. 그 똑같은 에너지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갔을 때 무한한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소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소스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을 나의 소스로 삼으면 나중에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언젠간 반드시 실망할 일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물론 이제 같은 크리스찬이었고 같은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비전 때문에 결혼한 것도 맞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저도 인간인지라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합니다. 그리고 원래 연극 출신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청년 때 굉장히 우울한 청년이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 늘 심각하고 우울하고. 근데 딱 교회 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 왔어요. 뭔가 허무해서. 근데 딱 교회 왔는데 우리 아내를 딱 봤는데 뭐 이런 자매가 다 있어. 막 자신 있게 막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연극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반했어요. 와, 내가 저 자매랑 같이 있으면 뭔가 내 삶이 좀 피겠구나. 우울한 내 삶이 먼저 펴지겠다. 뭔가 저 자매랑 같이 있으면 내가 조금 내 삶이 바뀌겠다. 다른 말로 뭔가 나를 채워지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강력한 리더십이, 그 강력한 그것이 저를 누르기 시작하면서, 제 리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열받기 시작하면서, 통제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부부싸움을 시작하면서, 몇 번의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 이거 진담입니다. 몇 번의 이혼의 위기를, 농담이 아니라 몇 번의 이제 이혼의 위기를 겪으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거였어요. 사실 결혼할 때는요, 내가 이 사람의 무엇을 채워줄까? 이건 괜찮아요. 건강해요. 이 사람의 부족한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의 요거 좀 부족한데 내가 이걸 채워줘야겠다. 이건 되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요, 반대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얘가 나의 뭔가를 채워주겠지? 나의 부족한 욕구를 채워주겠지? 나의 부족한 연약한 점을 채워주겠지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아주 화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가 이 자매를 만난 이유, 내가 이 형제를 만난 이유는요, 이 형제와 이 자매에 이런 약점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연약함이 보였어요. 저는 그거를 채워주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이 자매의, 이 형제의 이 약점을 채워줄 저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어. 봤어요? 주변에 혹시? 있어요? 성환 형제? 오! 우리 제수 씨는 그걸 봤군요. 이야, 인정. 빈 구석이 많은 친구예요. 저도 처음 이상했어요. 왜 쟤를? 도대체 누가 문제지? 제수씨 제정신인가? 왜 쟤를? 제 동생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 비전도 없고 정말 쟨 저러다가 가겠구나. 주님도 어렵다 쟤는. 그런 친구였는데 진짜 제수씨 만난 다음에 우리 성환이가 진짜 바뀌었어요. 이런 친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잘 채워주셔서. 자, 성경에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에제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남자 여자 결혼할 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내가 좋은 말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여자한테는 아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남자한테는 남편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남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남편이 안 된 거예요. 남편은 뭐냐면 책임감 있는 존재,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남편이에요. 근데 둘이 결혼할 때 히브리어로는요, 아직 남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남자와 아내가 결혼했다고 얘기해요. 여자는 이미 이 남편을 위해 도울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관계적으로 눈을 떴을 때 누가 있었냐면은 남편이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계 중심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이 남자를 섬기고 이 남자를 잘 키워서 말이 좀 이상한데 잘 이렇게 도울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 이 남자는 아직 사실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자들.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잘 보면 그게 맞아요. 자, 많은 제가 대학생 많이 제가 섬겼다고 했잖아요. 이 대학생 자매들 이야기해보면요, 너 어떤 사람이랑 좀 이상형이야? 혹시 너가 주변에 알고 있는 분 한번 얘기해볼래? 하면 전부 다 결혼한 사람을 생각해. 이 형부는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 형부는 이만큼 성숙했잖아요. 제가 얘기하죠. 그 형부가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결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지, 이 얘기예요. 자, 자매님들, 완벽한 남자를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완벽한 남자는요, 여러분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길러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효도합니다. 이제 다 크면. 그만할까요, 이거? 너무 절망적인가, 이거? 그렇게 해야 이 현실을 알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목표를 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고르는 거냐면, 내가 잘 키울 남자. 한 10년을 헌신해야겠다, 이 남자를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한테 효도할 것이다. 나한테 보답할 것이다. 요걸 갖고, 어때요, 세수씨?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컸죠? 더 커야 되나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컸잖아요. 큰 목하고 있죠? 저는 어때요? 네? 사모님? 이제 집을 떠나도 될 것 같아요. 와,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장가 갈 때 됐네, 이제. 그만큼 이제 장가 갈 만큼 성숙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남자와 아내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남자는요, 태어날 때 여자가 없었어요. 남자는 딱 태어날 때 온갖 동물들과 에덴 동산들과 오히려 그래서 남자는 짐승과 가까워요. 태어날 때부터 본 게 짐승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들 이름 지어주고 이렇게 같이 놀면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거든요. 거의 이거 결혼 주례사인데 내가 나중에 정말 결혼 주례하면 이 내용 꼭 하고 싶었어. 거의 오늘 결혼 주례사 내용을 미리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요, 태어날 때부터 관계가 아니라 일중심적이야. 동물들 이름 지어줘야 되고 에덴 동산 가꿔야 되고 책임감과 사명이 남자들한테는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여자는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어.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관계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과 소명과 관계가 하나로 에하드, 히브리어로 하나가 돼야 건강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의 관계를 배워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서로 배울 때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어쨌든 anyway, 하와는 에젤,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남편으로 만드셔야 돼요. 남자를 짐승에서, 죄송합니다, 남편,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한 10년, 15년 투자하셔야 돼요. 잘 투자하면 그 다음에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단계까지 옵니다. 이것을 보기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매님들. 예.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여기 다 결혼하실 거죠? 맞죠? 오늘 제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아주 100만 불짜리 제가 힌트를 드린 겁니다. 이 결혼의 현실에 눈을 뜨십시오. 자,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자 7절, 다음 세 번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아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분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신들 중에 내가 너랑 결혼했다라고 말하는 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신도 없어요. 모든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불교 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이 내가 너랑 결혼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희생하겠다, 내가 너를 헌신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뜻인데, 우상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와 결혼하신 분이고 언약 맺으신 분이에요. 그 이하로 여러분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막 명령하시고 못살게 구시고 막 직장 상사와 같으시고 혼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결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절 안식일. 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중동에 있기 때문에요. 중동은, 이스라엘과 중동은 이 안식일을 꼭 지켜요. 종교적으로나마. 안식일만 되면 모든 걸 다 스탑합니다. 이 안식일은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샤밧. 샤밧은 뭐냐면요,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뭘 멈추냐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모든 것이 스탑됩니다. 중동에 가면, 특별히 이스라엘 가면요, 모든 가게가 다 문 닫아요. 그건 굉장히 저희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와, 우리 한국에 너무 필요하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24시간 거의 종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24시간 잠도 안 자고 24시간 돌려야 돼요. 자, 샤밧 멈추다 할 수 없어. 샤밧 하면 어때요? 망하죠. 샤밧 하면 그 회사 가게 망해요. 근데요, 사실은 오늘날 특별히 한국 같은 사회가 왜 병드냐면, 왜 몸이 망가지고, 왜 관계가 망가지고, 왜 삶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우울하냐면, 제가 이걸 해외에 오래 사니까요 느껴요. 한국에 이제 각 나라에 가면 표정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저희 중동 요르단 사람들은요 못 살아요. 진짜 못 사는데 얼굴은 되게 밝아요. 여유가 있고. 근데 한국에 오면요 굉장히 세련되고 잘 살고 잘 먹는데, 한국 사람들 표정은 딱 보면요 화가 나 있어. 늘 화가 나 있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들딸 이름이 새벽 이슬인데요, 한국에 오는 걸 조금 두려워해요. 왜냐면 이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재미있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무섭대요. 딱 보면은 막 자기들을 막 째려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서 말을 건대요. 넌 고등학생인데 지금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겨? 하면서 모르는 분이 와서 막 얘기한다는 거야. 너무 왜 나한테. 응.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막 한국 전철 타거나 그런 막 무서운 게 막 눈을 째려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한국 분들은 늘 화가 나. 엄마 아빠 왜 한국 사람들은 늘 화가 나 있어요? 이런 게 우리의 표정. 저는 이 원인이 뭐냐면 안식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 멈추지 못합니다. 샤밧. 자, 이집트에서는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가 좁은 땅 종되었던 집에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왔잖니? 나랑 결혼하면 새로운 삶이 있는데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멈출 것이다. 이때는 나와 함께 face to face, 나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멈춰도 굶어 죽지 않는 거야. 내가 너의 남은 시간을 더 창조적이고 지혜롭게 살면서 더 부어줄게. 걱정하지 마. 하루 쉬어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아. 이집트에 살던 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돼.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노예의 삶을 다 뒤엎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더 이상 부모님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냥 버려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그리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요 한 절만 해도 사실 1시간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꼭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무게를 재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무게를 재라. 무슨 무게를 재요? 부모의 말에 무게를 재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 양손을 들어보세요. 한쪽에 깃털이 있어요. 한쪽에 금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잘했어요. 야, 안 가르쳐줬는데. 한쪽에 깃털이 있고 한쪽에 금이, 당연히 금 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부모가, 그리고 다른 말로 권위자가, 이거는 목사님, 때로는 어떤 정치인, 대통령 다 포함해요. 너보다 위에 있는 직장 상사, 심지어는 부모님이어도 너의 권위, 너 위에 있는 권위자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너가 무게를 재면서 그의 말이 내 삶 가운데 도움이 안 되고 저주가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 말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깃털처럼 어떻게 하라? 시작. 날려버려라. 해보세요. 시작. 근데 만약에 너의 부모가, 너의 목사님이, 너의 직장 상사가 너의 삶 가운데, 정말 너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말을 한다면 너는 그거를 금처럼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재수씨, 상담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잘 조사해 보세요. 그들이 날려보내야 될 말을 잡고 있어. 그리고 금처럼 소중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수많은 음성들을 듣고 자기에게 저주하는 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이 수많은 말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말에 무게를 재십시오. 여러분 저의 말도 무게를 재야 돼요. 지금 김효서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다고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어떤 하나님? 아까 말한 우리 신랑의 이름 기억하시죠? 그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딱 기억하면서 이분의 말은 오늘 내 삶 가운데 금이다. 그러면 딱 잡으십시오. 그거는 꼭 간직하시고 기억하세요. 근데 어떤 것들은 제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도 저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저런 분이 아니신데, 저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건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딱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요, 무조건 다 들어야 됐어요. 바로가 말하는 거, 권위자가 말하는 거, 부모님 이상 권위자가 말하는 거 무조건 다 100% 그냥 듣고 따라해야 돼. 다른 자기 생각 가지면 안 돼. 다른 의견을 가지면 안 돼. 그게 바로 종이에요. 누가 종과 노예가 자기 생각 갖고 있어요? 누가 무게를 재요? 상사 말에. 누가 무게. 톤을 달면 큰일 나지. 오늘날 직장 생활 해봤죠? 어때요? 직장에 뭔가 말을 해서 상사가 무게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이 날려야 돼요. 그죠? 주먹을 날려야 돼요? 많이. 괴로워요. 그죠? 직장 상사가 하는 말 다 그대로 따라하면요, 죽어날 거야, 아마. 내 삶은 없어질 거야. 그래서 그 무게를 재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인격을 까는 말 할 때 너무 그것 때문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저는 유대인들을 계속 교육시켜요. 항상 딱 뭘 갖고 있냐면요, 깃털 하나씩 갖고 있어요. 사무실에 재수씨, 깃털 몇 개 준비하세요. 깃털 팔거든요. 그럼 또 하나에 약간 돌인데 거기다 금박지를 씌우세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가르쳐 주세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요. 굉장히 심리학자 중에, 정신 분석학자 중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래. 딱 누군가에게 너에게 무슨 말 들었을 때 너의 인격을 까거나 너의 영을 죽이게 하거나 너의 삶을 움츠러들게 하는 말이 있으면 돌아서서 일단 그 사람한테 연전에서는 그냥 잘 반응하고 돌아가서는 다시 너의 방에 가서는 날려보내라. 그 말을. 이걸 시켜요. 훈련을 시켜, 어릴 때부터. 누군가 너의 삶 가운데 중요한 말을 했을 때는 잘 간직하고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자, 이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거 그냥 몸으로만 죽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살인입니다. 간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미울 수도 있고 음란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붙잡고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 거 왔을 때 빨리 깃털로 날려보내야 돼.
오랫동안 마음에 키우면 안 됩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와 남종, 여종,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이집트에서 이들이 흔히 봤던 것들을 다 뒤집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너와 결혼했을 때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좀 다르게 보이죠? 자, 벌써 시간이 30분이네요. 이제 좀만 2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당시에는요. 이 이혼 증서도 똑같이 케투바예요. 결혼 증서도 케투바, 이혼 증서도 케투바. 반드시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싫다라고 이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 당시에는요. 이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난 이 여자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자기만의 이유를 대면서 이 이혼 증서를 쓰면서 어쩔 때는 이혼 증서 없이도 막 이혼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혼 증서를 쓰듯이 이혼 증서도 쓰면서 왜 너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이거는 밝혀야 된다. 했을 때 예수님 딱 하나 못 박아요. 뭐만 허락한 거예요? 음행. 가늠한 거 외에는 어떤 사유로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유로 여자들이 이혼을 당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거 빼놓고는 이혼을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은 또한 다른 의미로는요. 영적인 간음도 포함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힘들어지고 왜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생명력이 잃고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이 꼬이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하나님 말고 그 이외에 나의 욕구를 채워줄 다른 신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영적인 간음을 했을 때 우리의 영이 점점 죽습니다. 생명력이 죽어요.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왜 내 영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1년, 2년, 3년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은 왜 아직까지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왜 난 자꾸만 안 살아나고 있지? 봤을 때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더 중심을 주고 있지 않은 것인가?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죠. 근데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할 때가 있어요. 다음 마지막 말씀 출애굽 32장 8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고 케투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좀 더 있다가 바로 영적인 간음을 행합니다. 볼까요? 시작.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고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바로 변질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아까 말한 십계명 혼인증서죠. 이거를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구죠. 위하여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금송아지. 자, 이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아주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금송아지는요 힘과 재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게 금송아지예요. 실제로 이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요, 이 월가에 가면요, 이 금송아지, 이 송아지가 딱 중심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 송아지를 만지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송아지의 상징은 권력과 재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자, 이들이 왜 도대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자, 이들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또 다른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은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근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늘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느낌도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느낌도 없는 거야. 눈에 보여야 뭔가 느낌이 오잖아. 풍뎅이 같은 걸 딱 봐야 내가 장수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거든. 이 금송아지를 봐야 내가 이걸 숭배하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힘을 주겠구나. 이게 느낌이 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보이는 분도 아니고 아무런 느낌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 우리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결혼 증서만 딱 갖고 왔는데 보이지도 않죠, 느낌도 없죠 하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맨날 느껴요,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나와요? 매일 밤 기도에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하나님 뵈지도 않는데 여기. 때로는 그냥 무덤덤할 때도 있잖아요. 아무 느낌도 없고요. 그리고 막 불안하고 걱정도 여전히 있는데 왜 이렇게 주구장창 나와요, 매일? 차라리 눈에 보이는 다른 거를 빨리 믿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심리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때, 이 진리와 영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은 알아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할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주님이 결혼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종된 시스템에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겠다. 이 든든함이 내 정서와 생각이 아니라 내 영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고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열립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두렵고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시대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이들은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야기한 신랑의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아까 말한 20장 2절이랑 이 말씀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시작. 시작이 아니라 찾아보세요. 두 가지가 지금 트위스트 했어요. 오케이. 이 금송아지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근데 뭐가 빼면서요? 종되었던 집이 사라졌죠. 자기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빼버렸어. 애굽 땅까지는 얘기했지만 자기네가 종되었던 걸 싹 빼버렸어. 여기 신랑의 이름이 하나 또 빠진 거예요. 또 하나. 그죠? 여호와 하나님. 신이긴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은 우리랑 결혼한 언약관계에 맺은 신이 바로 여호와인데 그걸 딱 빼버리고 여기 말한 신은 뭐냐면요,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의 우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 신랑의 이름이 아까 말한 20장 2절 전체가 하나님 신랑의 이름인데 그 신랑의 이름이 갑자기 트위스트 됩니다. 자기가 종되었던 것도 빼버리고 여호와, 언약 맺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상 중에 한 신으로 바꿔버려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 신이 누구라고?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리할게요. 예배팀 있으세요? 우리 한번 죄송해요. 막 적고 있는데 죄송해요. 적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시다. 확 일어나셨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20장 2절에) 우리의 신랑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상한 완전히 변질된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애굽 땅도 이야기하는데 종된 건 빼. 그리고 신도 얘기하는데 그 신이 여호와 우리랑 언약관계 맺은 건 빼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잠깐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20장 2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은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다음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이 말씀들이 율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요, 이게 나를 살게 하는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고 내 삶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 신랑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거 먼저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해도 괜찮죠? 네. 문제 없어요? 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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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좁은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 안에서 이 종된 시스템 안에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께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금송아지들을 이 시간 파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신랑의 이름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두려움에 기반을 하여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만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욕구를 채워줄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을 해소해줄 그러한 하나님, 그런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 금송아지들을 주님 부서뜨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도시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그분의 주도권, 하나님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참 자유함으로 참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듣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거짓 형상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깨끗이 소멸하시고 내가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 나와 언약 맺고 결혼한 그 하나님이 내 영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기간 때 전에 오랫동안 이런 구제사역, 이렇게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개한 게 이 탈북 어린이 대안학교, 우리들 학교 도시락 나눔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북한의 동포들,
그리고 그 북한의 동포들이 탈북, 중국에서 억류 중에 있고 그나마 한국으로 넘어온 우리 이 세대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고 언제 추방당하고 또 언제 체포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북한에 추방되면 알다시피 굉장히 반일련적 인권 만행이 자양되고 있거든요. 북한 동포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얼마 전에 저도 주중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왔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강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기 때문에 같이 시간 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원에서 함께 가시면 뜨거운 마음과 또 우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2023 통합국민대 거룩한 방패대라는 행사가 7월 1일 날 서울시청 앞에 있는데요. 뭐냐면 큐어 축제 알죠? 큐어 축제에 대한 그런 반대 집회,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큐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하는 건데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시위하는 큐어 축제의 원래 본질하고 벗어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달아나는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왜곡된 성윤리 의식을 심어주는 악한 축제거든요. 그 축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판매하고 먹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모양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을 벽도 대낮에 밝은 하늘에 서울 시내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인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한 것을 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한 것을 교회는 선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분명히 얘기할 줄 아는 게 몸된 교회의 당연한 직분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1시에 서울시청에 출발할 텐데요. 11시까지 엄마 도시락 앞에 타임스퀘어 1층 쉑쉑 버거가 있습니다. 쉑쉑 버거 하나 먹고 배를 좀 채우고 시위 같이 하실 분들은 쉑쉑 버거로 오세요. 왜 이렇게 웃으시죠? 거룩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장난스러운 표정 안 됩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야 돼, 그렇죠? 네. 다음, 우리 8월 30일 날 그 김민아 대표라고 아까도 우리 요셉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이 세계관, 애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옮겨졌을 때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지죠. 바로 이 기독교 가치관에 있는 세계관을 자유란 무엇인지를 풀어주실 겁니다. 굉장히 뭐랄까 좀 유튜브계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주신 분인데 특별히 8월 30일 날 직접 이제 강의를 해주시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맥락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많이 지인분들 오셔서 같이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와, 오늘 주제랑 어떻게 이런 짠 거 아니에요. 정말 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우리 박홍익 자매님이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모 찬양단의 그 언니, 우리 박보라 자매님의 언니, 박홍익 자매님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8월 26일 날 박홍익 자매님과 정화수 형제님이 지금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네, 큰 박수로. 너무 축하드려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오늘 주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는지
너무 축복합니다. 이런 우연도 없는 것 같아요. 잠깐 그래도 짧은 소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정화수 형제님. 네. 즉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형제님? 굉장히 선남 선녀죠? 굉장히 선남 선녀입니다. 보기 드문 커플인데 너무 제 가정이 화요일 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2박 3일로 부산 여행을 갔다가 오늘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를 어제 못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좋은 기회에 여기 오게 됐고요. 또 너무 공교롭게 말씀 또 혼인사역과 관련한 증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제가 이제 제 기도의 방법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세워놓고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를 세워놓고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라는 기도로 전환되게 된 게 사실 몇 년 안 되거든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의 삶이 사실 33년 정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지난 매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이자 또 함께 시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이제 벌써 한 60일 조금 안 남았는데 이제 벌써 예비 남자입니다. 남편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종종 찾아뵐 수 있으면 또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홍희 자매님도 그래도 우리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결혼식 날 참석하셔서 정말 이 선남 선녀들을 축복합시다. 제 결혼할 때가 생각나네요. 진짜 너무 축하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혼식 날은 8월 26일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디 베일리 홀. 늦지 않도록 오후 1시입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광고 기도입니다. 말씀 잠깐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 오늘 우리 야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박홍희 자매님이 섬겨 주시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자, 기도할게요. 네.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영에 각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결혼을 하시고 혼인 증서까지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율법이 아닌 자유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